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일 변화됩니다. 축복합시다. 안 변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안 변하면 안 돼요. 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건 니고데모 말이고 예수님은 거듭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기쁨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부에 이어서 지금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속죄제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하면서 11절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이제 속죄제인데 속죄제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있고 그리고 족장 이하의 속죄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하에 살면서 거룩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한테 거룩이 무엇인지를 실물로 사실로 예시를 들어서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제일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룩이고 거룩의 맥시멈.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가 1부 때 읽은 대로 대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바로 뭐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책임자들을 비난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이죠.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크죠. 이게 성경에 말하자면 법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거룩도 있습니다. 일반 거룩은 뭐냐면 이제 뭐 족장 이하의 속죄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인데 나에게 국한된 거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속죄제가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그 족장 이하의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레위기 6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성경을 또 읽으실 때 또 알고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6장 26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장 이하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는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제 말고 다른 속죄제가 있는데 그 속죄제를 뭐라고 명하셨냐면 회막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래요. 그 속죄제가 4장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속죄할 때 여러분 4장 6절 7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고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게 무슨 말이죠?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니까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4장 8절 이하를 보면은 기름과,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기름과 콩팥, 우리가 흔히 마음이다라고 할 때 심장을 생각하잖아요. 뭐 하트 그려가지고 심장 이러는데,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어딨어 그러면 그거를 콩팥이라고 불렀어요. 좀 우리랑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콩팥을 추상명사로 사용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the seat of emotion and affection,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과 정서의 좌소가 콩팥이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그들의 민족성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11절 모든 거,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심지어 이제 똥까지, 원래 똥은 다 진영 밖에 가져가서 태우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진영 바깥에 12절 보면은 가져다가 불로 살을 찌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에 고기를 먹을,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영문 밖에서 그 육체를 불사른다라고 하시는 이 제사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 안 하고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제사는 속죄제 중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범죄를 깨달아 백성들의 허물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하면 뭐 죄를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영어 번역도 속죄제를 sin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원래 속죄제를 가리키는 의미를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속죄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깨끗하게 하는 제사, 정결제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성소에 가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를 섬기면서 성소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피는요, 족장 이하의 속죄제는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속죄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발라서 거룩의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목적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은 센터란 말이에요. 홀리 플레이스, 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잖아요. 성전된 우리로 보면은 성소는 뭐냐? 우리 양심이에요.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지성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속죄 제사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완성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제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막을 만들 필요도 없고 송아지를 잡아서 분향단에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시면서 한 번뿐인 제사를 드리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13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믿는
조건은 성령 세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면서 동의가 돼가지고 믿는 거거든요. 그 모든 내적인 뭐라 그럴까 이 일들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해서 나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예수님 보리떡같이 그냥 보리자루같이 그냥 계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3절부터는 새 언약인데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1부 때 왜 고난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고난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죠? 이 영문은 그냥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마다 동서남북으로 게이트가 있는데 그 문으로 나가서 도시를 벗어나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사는 가치인 이 세상의 도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이 성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가 그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던 나의 삶의 틀과 나의 어떤 원칙과 나의 무슨 바운더리 뭐 여러 가지 경계선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내 힘으로 사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에는 나의 삶에는 바벨 성과 같은 나의 삶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 수 없으므로 여기 영구한 도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텐트 치고 장막에서 평생 살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땅을 살려면 얼마든지 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그렇게 텐트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가 봤더니 신앙 고백이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딩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시는 그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도시가 바로 오실 메시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시온성된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막에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 장막에 살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야곱 같은 인생의 경우를 보면은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형 때문에 죽을 뻔해가지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사는데 라반이 맨날 그냥 골려먹고 속여먹고 해가지고 발 뻗고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맨날 사기 당하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가지고 라반 집에서 이제 양과 소떼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화해시키셔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 들어와 사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부터는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납득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도시를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고난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구나. 골로새서 보면은 여기 13절에 있는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이란 말이에요. 그 치욕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나음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양심적인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양심적인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전범희 주사님이 나한테 밥을 사요. 그럼 내가 반드시 밥을 사내야 돼. 그게 나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심을 갖고는 내 고난을 예수님의 치욕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발동을 해서 그걸 비양심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건 네가 넘어진 거지. 그것은 너가 실수한 거지. 왜 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려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누굽니까? 제사장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뭐하냐? 아까 전에 속죄제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내 양심에 뿌리신다고. 그래서 담력을 얻어 그 성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 보면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여러분 그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계속 그냥 암송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소외되는 것 같아가지고 4장 14절 같이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동정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옛날에 개역성경 보면은 체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득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왜 체휼이 동정보다 어려운 단어지만 더 적합한 단어냐면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치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휼을 받는 거, 내가 체휼 받는 거는 너 힘들지, 봄이야 너 힘들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봄이야 힘들지 그거 내 거야 해서 위치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전범의 집사님 인생에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심으로 그건 내 거야 라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서유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신기록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45라는 신기록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우리 수지랑 바이킹을 탄다고 힘을 주시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힘드네 아프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유미 자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거 아프지 너 힘들지, 모르겠어요 좀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외롭지? 외로울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김상문 형제가 그렇게 다정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외롭지? 근데 그거 내 거야. 주님 가져가신 거. 이게 체휼이에요. 그리고 동정하고 급이 달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단 말이에요. 그 체휼의 결과가 뭐냐? 여기 같은 말이에요.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잖아요. 거기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그 중에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불로 태워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느끼죠. 이거 느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 나 슬프다, 나 힘들다, 나 억울하다, 나 화가 난다, 뭐 나 두렵다. 다 그렇게 우리 육체가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요. 머리, 정강이, 내장, 똥까지 그걸 다 가져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다 불로 태워요. 그래서 내가 원망하던 거, 내가 싫어하던 거, 내가 두려워하던 거, 내가 슬퍼하던 걸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리고 내 마음만 가져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콩팥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콩팥만 가져가셔서 그 마음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5절에 찬송의 제사다.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영적 예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그 영적 예배 결국은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여기서 더 많이 설명 안 하겠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고 내가 월등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할 때 찬양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중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이치가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자가 낮아지는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러면 죽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목숨을 얻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승승장구할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어두운 밤하늘에 별을 깨닫고 별을 보고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할게요. 15절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옵션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주신 말씀인데 15절만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란트 주고 떠나셨어요. 예수님 이제 좀 이따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재능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요, 사람들이 정말 달란트로 이해를 해요. 은사, 능력 이런 걸로. 그런데 이 비유니까 그 상징을 하는 의미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대로. 제가 이거를 뭐 분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사경회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재능이라는 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재능이 뭔지를 나와요. 여러분 뭐 재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재능대로는 뭐냐?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능력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거예요. 뭐 다른 능력 없어요. 여러분 감당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당하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주신다고요? 두나미스, 권능을 주신다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두나미스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확 써버리면 두나미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그러니까 권능이 뭐냐면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을 3차원의 인과율로 안 보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보는 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인생의 무게가 조금씩 다른 건데 이 인생을 보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는 건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서유란 씨 인생에, 서유란 자매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힘든 거, 눈물 흘리는 거, 아픈 거, 부끄러운 거 다 있는데 그 예수님 다 돈 주고, 그러니까 피값으로 다 사가셨으니까 나 예수님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나에게 이루셔서 나로 어떤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그 고난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나 이제 힘들게 하지 마, 나 욕하지 마, 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게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흔들거나 나를 비탄에 빠뜨리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달란트 비유의 재능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이 인생에 있는 고난을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자 너희들 오늘 설교 노트에 그거 써.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님자를 안 붙이냐면 그게 좀 어감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 김채율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뭐라고? 빨리 적어. 나만 보지 말고 맞춤법 잘 써라.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목사님 그거 나중에 3부 끝나고 검사할 때 확인할 거야. 뭐 이상한 말 쓰지 뭐 나사렛 예수를 만나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에요. 나 때문에 가난해지신 예수님이에요. 내 눈물을 가져가신 예수님이에요. 나와 상관 있으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만큼 주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이 인생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남아. 이거 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 왜 주인은 주셨을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손해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말이지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내가 남겼을 텐데 네가 말이야 땅에다 감춰가지고 내가 손해봤지 않냐.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1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겼을까요? 모르고 맡겼을까요? 알면서 맡겼을까요? 아시고 맡겼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은 뭐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 왜 맡겼을까? 손해보시면서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왜 맡기셨을까? 그거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으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그래야지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안 살지. 왜 예수님께서 1달란트 받은 그 종, 1달란트 종한테 왜 맡겼을까? 그리고 왜 손해를 보셨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를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흑암의 현실에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고난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갖고 찬양하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내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도 말도 못해서 순종도 못하고 그러면요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 말하면 내가 지금 뭐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어둠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의 삶에서 이루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성소를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물을 통치하려면 우리가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찾아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1부 때 많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속죄 제사에서 그 속죄 제사가 가리키는 그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란 말이에요. 저 다 우리 문제예요. 난 대제사장 아니다. 이렇게 또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내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만물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만물 통치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전에 레위기에서 읽은 대로 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뿌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고난을 더 이상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치르신 그의 치욕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양심을 성소를 피로 거룩하게 하셨듯이 우리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죽은 행실에서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힘든 거고 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고 다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 거구나 라고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 거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감당할 만한 시험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13절이었고 12절 14절에 앞뒤로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 우상숭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뭐 내 근육에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상숭배를 이긴다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상숭배의 정죄라는 영향력이 노출되니까 너는 선줄로 생각한 그때에 아 내가 좀 뭔가가 되는구나 하는구나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살아있는 거룩한 양심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살아있는 양심이 뭐냐? 살아있는 양심이 뭐냐면 3장 15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제가 지금 여기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구절을 모르는데 살아계신 여기 위에 있구나. 12절에 보면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거룩해진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핏대를 세우고 화살표를 세우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고 사는 게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유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성소인 우리의 마음 양심에 피를 뿌리셔서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는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콩팥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자면 내 남편으로부터 행복도 갖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받고 싶은데 나를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만 남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내가 동의를 해야지 정죄가 오는 것인데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물질의 청지기로 부르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나의 콩팥만 띄어가시고 나머지 이 돈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뭐도 사고 싶고 내가 이런 걸로 안전을 누리고 싶고 이런 걸로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은 그 모든 것은 다 머리와 정강이와 남은 고기와 내장과 똥을 다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가져가 나가셔서 다 불로 태워버리셔가지고 더 이상 원수마귀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물질의 청지기로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얼마 전에 우리 경섭이랑 제가 등산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 이제 취업 갖고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냐.
너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정도로 가자. 정도로 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취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벌어서 내가 뭐 할까? 왜 돈을 벌까? 경섭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도로 가자. 너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나 정하라고 그랬을 때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건지, 아니면은 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약속이 있는지, 그걸 갖고서 너가 정하고서, 그리고서 정도로 순리대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심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뭐 내 거라고 주장했던 모든 애착을 다 불러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그게 자유로운 양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이, 야, 잘 들어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해봐, 성원아. 그냥 운동회 때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너 단계를 벗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걸 기도해. 하나님의 뜻만 딱 남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원에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지. 왜 공부해야 되나? 석유 왜 공부해야 되지? 너 이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하나님, 그냥 식사 시간에 습관처럼 하나님 저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란 말이야. 그래서 양심이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만물의 통치를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신 말씀 본문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거룩이 뭔지를 케이스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자 2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형벌을 받는 거 그 앞에 이 34절부터 읽으면 이거 보통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프고 두렵고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 이들이 양심이 거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나의 주장과 나의 느낌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죠? 이 죄악의 형벌을 선하신 뜻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만 남으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 통치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도 죄를 범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도 하나님 담력을 얻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